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우울증이나 무력증에 빠진 사람에게 도움을 줄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묻자 칼 메닝거 박사는 말하기를 밖으로 나가보세요. 거기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어두운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힘껏 도우세요. 라고 주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대인기피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1절을 보시자고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기 지나가시더라, 디에르케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미완료형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고 계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다.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이유가 있어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를 10절에서 얘기하죠.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치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이 사건 역시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심이 목적이셨다.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여리고를 다시금 지나가실 때 만나게 되는 자, 그가 잃어버린 자라는 건데 과연 그가 누굴까? 오늘 그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기가 여리고예요. 저기는 여리고에서 시내에서 좀 들어와 가지고 저 앞에 높은 산이 있잖아요. 이게 시험산이야. 그 밑에가 추정되는 것이 뭐냐면 여리고 성벽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저 시험산에 가셔가지고 천하를 둘러보면서 마귀가 이거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해. 이렇게 말했던 시험산이 바로 저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왜요? 잃어버린 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가 누굴까? 2절을 보시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지금 잃어버린 자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의 소유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해석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이 앞에 접속사 카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그런데, 그리고 바로 카이 뒤에 헬라어 이두가 있어요. 이두는 보라, 감탄사예요. 그래서 카이와 이두를 놓고 해석을 하면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뭡니까? 카이와 이두를 섞어서 해석을 하게 되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그러한 번역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일어날 특별한 일의 주인공, 그가 누구냐? 누구랍니까? 삭개오랍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 자카이오스입니다. 자카이오스.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왔는데 무죄한 자, 순결한 자, 깨끗한 자 또는 의로운 자,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삭개오의 삶도 이름처럼 깨끗하고 의로웠을까? 그의 직업을 살펴보죠. 뭐래요? 세리장이랍니다. 여기 세리장 아르키텔로네스인데 이 아르코에서 왔어요. 아르코는 뭐냐면 우두머리, 머리예요. 우두머리. 텔로네스, 세금징수자. 우두머리와 세금징수자가 합쳐져서 아르키텔로네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금징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는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서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부자라는 걸 알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어가지고 식민지 정책에 의하여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다? 부자라는 것을 나타냄을 통해서 그가 세리장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지요. 부자가 되기 원하지만은 원한다고 해서 다 됩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스스로는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한 사람을 부자 만드는 거야. 억대의 부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도예요? 복권제도야.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부자가 된 일을 뭘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삭개오, 헬라식 발음으로 자카이오스는 깨끗하고 의로운 자란 이름하고는 다르게 깨끗하지 못하게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 플루시오스가 되었다. 이렇게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자,
3절을 보자고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 하되 무엇 하되 에제테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미완료형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집요할 정도로 보기 위해서 계속 찾고 있었다. 이게 에제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의미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본인 자신이 키가 작아도 너무 작아. 다른 하나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구나. 환경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었구나. 한마디로 난관의 봉착도 있었구나. 그렇다면 웬만하면 포기하잖아요. 에제테이. 이 사람은 포기를 몰라. 어떻든지 보기 위해서 찾고 계속해서 찾았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삭개오는 그토록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계속 찾고 찾았을까? 호기심?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한 걸까? 아닐 겁니다.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면 웬만한 장애에 안 보고 말지 그랬을 거예요. 호기심 때문이 아니란 것을 에제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집요할 만큼 찾았다고 하는 데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호기심이 아니다 결코. 당시 세리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 어땠을까?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말씀에서 죄인은 세리, 세리는 죄인. 이런 공식이에요. 이게 사회적 반응이야. 그리고 함께 먹지 않을 만큼 상대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먹고 마시셨다. 벌써 세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대조차 안 하는데 예수님은 세리를 상대하고 계신다. 워낙 이런 모습이니까 사람 기피증까지 걸려가지고는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자기 직무 외에는 따로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 끼어들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제자까지 삼으셨다.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 삼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함께 하는 그 먹는 것조차도 꺼려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가자. 나를 위해서 같이 살자. 나를 따르라. 따라가는 거예요. 세리를 제자로 삼기까지 하셨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대요? 누구의 친구? 세리의 친구래. 세리의 친구.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될 수밖에. 내가 이분을 꼭 보고 싶다. 또 소문을 통해 듣기를 누가복음 5장 32절에 세리와 죄인과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와서. 세리, 장인,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열려져 있고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젖게 만들기에 충분한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았다기보다는 뭡니까? 자신과 타인의 정죄에서 오는 외롭고 괴롭고 수치스럽고 무거운 마음의 짐으로부터 자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계속해서 그분께 내가 다 회개하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출발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주님을 계속해서 에제테이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4절이에요.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래서 찾고 찾아서 에제테이 찾고 찾아서 뭘 발견했어요? 뭘 봤어요? 돌무화과 나무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선점하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게 그 당시에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나무라고 추정되는 뽕나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나무. 사실은 무슨 나무? 돌무화과 나무. 그 위에 저기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있네. 삭개오가 저렇게 올라가서 자리를 선점하고 예수님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이 뽕나무의 그 단어가 모폰이에요. 모폰. 그런데 원문에는 모폰이 아니야. 뽕나무가 아니야. 시코모레안이에요. 이 시코모레안은 시카모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뽕나무라고 하지 않고 제대로 원문을 해석해서 돌 무화과 나무로 해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나무의 잎사귀가 돌 무화과 나무의 잎은 마치 뽕나무 잎과 같아. 그러나 열매는 무화과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 무화과 나무,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키가 작은 사람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나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돌 무화과 나무였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고 또 찾고 계속 찾는 이 간절한 마음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빌립보 2장 13절에 지금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시고? 소원을 두시고 계속해서 찾고 또 찾을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신다. 삭개오가 가졌던 그렇게 찾고 찾으려고 했던 것은 누가 주신 마음이었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아픔이 있잖아요. 키가 작은 것도 그렇고 대인기피증도 그렇고 우울감도 그렇고 도무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에게 있어서 그건 다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픔 때문에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어졌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픈 상처가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뭐예요? 오히려 복이야. 나의 문제가 뭐예요? 오히려 더 복이야.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찾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요인이 바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아픔인 것을 기억하고 에제테이 찾고 계속적으로 찾아서 주님을 만나서 해결되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을 보자고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3절 4절에서 헬라음으로 자카이오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토록 계속해서 찾았는데 5절에 와서 보니까 누가 찾았어요? 나를? 예수님이 삭개오를 오히려 찾아버렸어. 내가 찾고자 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건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머물러서 삭개오를 찾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시편 14편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어떻게 해요? 살피신대. 지각이 있어. 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신대. 근데 미안하게 없더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굽어 살피신다는데 얼마나 그렇게 없는 세상에서 주님을 찾는 자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것을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토록 보기 위해 찾은 것은 자신의 스스로 생각하는 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 여기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컸다.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죄인인 세리와도 기꺼이 음식을 함께 나누시는 예수님, 심지어는 제자로도 삼으시는 예수님,
무거운 죄짐을 다 벗기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발견하시더라. 먼저 찾아내시더라.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보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죄로 말미암아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에서 본 것이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음을 보셨다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는 모든 행동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자신을 찾아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카이오스, 헬라식 발음이잖아요. 삭개오라고 이름을 부르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누가 가르쳐 줬나요? 누가 귀뜸해 줬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아세요. 그것처럼 우리를 아시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나잖아요. 내 이름을 안다는 거. 목사가 이름을 불러줘도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아는데 그렇게 기뻐하는데, 이건 목사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이건 감격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예수 믿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만큼 당신이 새겨 넣으신 구원받은 우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카이오스, 헬라식 발음으로 삭개오를 부르잖아요. 뭐라고 불렀어요? 자카이오스.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젠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이제 깨끗한 자야. 너는 이제 순결한 자야. 이 사실을 예수님 입에서 공포하는 거잖아요.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러내심을 통해서. 내려오라 하십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이유 접속사 가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려와 가르, 왜냐하면 네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무죄한 자로 선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 무죄한 자로 만드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분을 우리가 붙잡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질러 달려간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앞질러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는 말씀을 꺼내 놓으시더라. 내가 앞질러서 주님 보기를 원할 때 주님은 앞질러서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말씀하시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은 앞질러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6절을 보시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삭개오가 어떻게 됐어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려서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즉각적 순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발견되는 게 뭐예요? 즉각적 순종이야. 말씀하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심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고요. 세상의 부귀 권세가 아니에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며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며 이게 복 중에 복이야. 어떨 때 들어오세요? 삭개오처럼 믿을 때. 그분은 앞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잖아.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영접하시기 전에 네 집에 들어간다는 거잖아. 무엇이 축복입니까? 우리 가정에 그분이 주인 되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아멘.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그분이 주인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부자가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기를 원하기보다는 가장 큰 복,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세요. 내 심령에 들어오세요. 앞질러 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네 집에 들어간다 먼저 말씀하셔서 먼저 찾아내시고 들어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무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비웃음의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삭개오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 8절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뭐예요? 변화야, 변화. 달라짐이야. 예수 믿고 달라짐이야. 예수 믿고 변화된 거야. 세상의 조롱을 능히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조롱해 하는 세상을 잠잠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변화된 삭개오에게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예요?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야. 예?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믿음의 조상처럼 믿음의 자손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예요? 삭개오와 똑같은 사람들이야.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가 뭘 믿기 때문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삭개오가 또 경험한 것은 죄인을 의인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가 되고 우울증이 달아나 기뻐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뭘 얻게 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가장 복 중의 복은 뭐예요? 예수 내게 오시는 거, 예수 나의 주인 되는 거.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교회들이 허물어졌답니다. 그러나 허물어지지 않은 것이 있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답니다. 건물은 무너질 수 있으나 예수 믿는 심령은 무너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까닭인 줄로 믿으며, 아버지 어떤 것이 우리를 끊어낸다 할지라도 끊어낼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며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자고요. 534장입니다.